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6장 찬송합니다. 찬송 246장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굴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긍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현재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의로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주의 손은 당연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손이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만드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심으로 내가 주님의 피조물답게 올바로 판단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총명 혹은 이해력, 참된 지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주님의 계명을 늘 당연히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삶이 가장 복되고 이상적인 삶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학문과 철학, 예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므로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이론들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인간의 행복과 가장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있으면 설령 자신에게 실망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없으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잘못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시인의 73편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총명, 참된 지혜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말씀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자세가 모범적인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의 판단 기준입니다. 74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판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와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인을 보고 반가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7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주님의 판단이 의롭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주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주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모든 판단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 기준을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주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판단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76절, 77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까지도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허락하시는 것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어지는 78절, 7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아멘. 교만한 악인들이 시인에 대해서 온갖 비방과 모함을 쏟아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도 야, 아니 땐 굴뚝에 열띠 나겠냐,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전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유효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 시인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모함을 받으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비록 시간이 좀 걸려도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의 인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이룰 때 결국 시인을 떠나갔던 경건한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는 이런 모범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79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님의 증거를 알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주를 경외하는 동료 신앙인들에게 신앙 교육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80절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인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온전히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심판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때에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승리가 올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식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참된 지혜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주님의 성실하심의 발로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함을 받을 때도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아 이 모범적인 신앙 자세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참된 지혜로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여 지혜를 지혜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이오니 우리를 지혜자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과 물질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생각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성공과 물질은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어서 지혜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지켜주시며 결과와 상황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시와 정시와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임준영 처녀, 임상훈 청년, 또 강영재, 강일호 이 손길을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어서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성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